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시기하면은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촌 못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는데, 우는 자들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쉬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는데 옆에 교회 너무 부흥된다 이러면 축하해 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는데 옆에 가게는 막 경쟁 가게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그게 축하가 안 되어서요. 함께 즐거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인데요. 이 사울 왕은 초대 왕이죠.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 왕과 통일왕국 시대의 3명의 왕, 굉장히 그 42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초대 왕이다. 이건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 왕이에요. 얼마나 기념비적이고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참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 됐는데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변질돼서 교만해지고 악령이 들리고 평생을 잘못되게 살다가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저주받는 사람 되고 말았거든요. 겸손하였던 사울이 교만하여졌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울 왕이 겸손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리라 하셨더라. 사울을 심지어 뽑았는데, 왕을 달라 해서 심지어 뽑았는데 왔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부끄러워서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겸손했던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라바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그보다 더 전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굉장히 그 잘생겼고 아이돌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딱 나타나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매들은 하나님 저 사람 예비한 사람입니까? 할 정도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잘생겼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고, 그리고 준수했대요. 얼마나 잘생겼대요. 뭐 일선 같으면 탤런트 배우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7절로 19절 17절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령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교만했었어요. 하나님 다 멸하라 했는데 살찐 건 다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이렇게 죽였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탐욕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고마운 그 충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로 이하에 보면요, 사울 왕이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서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악한 영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꺾이는 거거든요. 악기 다룬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악기를 다룰 때 악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형들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심부름하다가 또 집에 가서 또 뭐 일을 하다가 했겠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골리앗의 키가 2m 83cm였대요. 2m 83. 대단하죠. 뭐 신의 이름으로 너희가 한 사람 나오고 내가 나가고 나는 다곤 신 이름 나오고 너희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막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하는데 다윗이 그 듣는 순간에 막 울분이 났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다 해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너는 안 돼. 저는 장군이고 너는 소년이라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사자와 곰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울 왕의 옷을 갑옷을 입혀보니까 너무 이게 막 핫바지라 커가지고요 옷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입던 옷 그냥 입고 물맷돌 5개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가 목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을 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 한마디, 여자들 뭐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가벼운 입으로 막 이렇게 춤춤 노래했는데, 다윗과 사울이 다 장군이고 만만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철없는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줄 알게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 볼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가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 생식기 100개를 잘라와라. 200명을 주고 200개를 잘라왔대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그 요구했는데 다윗은 이기고 200명의 포피를 배워서 사위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볼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을 던지는 걸 죽이겠다. 사위인데 사위 삼아놓고 죽이려고 이렇게. 참 이 악신이 들리니까 딸을 사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이 악한 영이 귀신 들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뭐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는데요, 다윗은 평생을 다윗을 죽였다고 시기해서 따라다니다가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접신 들린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봐요. 역대상 10장 그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이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접신 들린 악령 들린 무당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어떤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으면 하나 손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시기 질투에 잡혔는데 평생을 다윗 주기에 따라다니다 죽으십니까? 하나님 다윗 쓰는데 안 죽죠. 참 어리석죠. 자,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잘생겼대요. 준수했대요. 키도 컸대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못생겼고, 뭐 못생긴 건 아니겠지만 얼굴이 붉고요, 옷도 목동 옷을 입고 있어요. 키도 안 맞아요. 사울 갑옷을 입히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질투하는데 악령이 잡혀가지고.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은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두 총리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남주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지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첫 번째 한 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환관장이 왕이 명령해서 고기를 먹이고 왕에게 그 제사 지내고 나오는 음식으로 너희를 배불리 이렇게 얼굴을 살찌우도록 돼 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되겠냐. 그때 열흘 동안 고기 먹는 아이들하고 우리는 채식만, 우상의 제물이 아닌 채식만 먹게 해서 시험해보고, 우리 얼굴이 좋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더 윤택하거든 해달라. 그래서 환관장이 좋게 여겨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더 윤기가 나고 더 총명하고 낫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알아맞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객, 박수,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 다 데려와서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못하면 몸을 쪼개 죽이라. 그때 다니엘이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 꾼 내용과 해석을 다 주셔서 가지고 꿈 해석을 했더니만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다니엘서 2장에 있었고,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면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막 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잔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완전 사람 굳어져 버리죠. 글씨를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메네 데겔 우바루신,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다른데 자기 아버지가 잘못되는 보고서도 이렇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끝낸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벽에 그런 글씨가 나오고요. 다리오 왕,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잔치, 다리오 왕 시절에 일어난 일이 다니엘서 6장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하여 총리 셋을 두었으니, 총리가 3명이에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을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이거 한번 왕이 도장 꽝 찍어버리면 왕도 변경을 못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도장 모르고 찍었는데 다니엘을 고발해서 처형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왕의 도장 찍을 고발할 사람 탁 지켜보고 있으면 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뭐 속으로 기도하든지 할 수 있는데, 전에 똑같이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다 보도록 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하니까 이게 이제 왕의 고발이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잖아요. 다니엘이 왜 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137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에 그 재주가 잊어진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문을 열었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 5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지금 지켜보고 고소할 사람 다 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죠. 왕의 공포가 됐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모함한 사람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꼭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두 총리와 고관들, 다니엘을 모함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 몽땅 그 가족들, 처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사자굴 던져 넣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는 죽음하고 살인하고 연관이 돼서 나와요. 참 무섭죠. 우리가 그 시기 질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 질투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냐, 나와도 말하냐, 나도 선지 아니냐. 나병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나병 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울까? 그 나병 들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한 것이 죽여도 평생 귀신 들려가 따라다니는데 자기와 자기 세 아들 같이 죽잖아요. 집안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처결하려고 온갖 겉모술수로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 던져넣었는데 다니엘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들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던져넣었는데 뼈도 남기지 않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만의 시기와 질투. 이 하만은 교만이죠. 시기와 질투, 교만입니다. 바사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메데바사, 지금 이란이란 나라예요. 바벨론, 이라크라는 곳에 끌려갔는데 이 이라크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난 뒤에 메데바사, 이란이란 나라가 이라크를 치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이 에스더서에 나온 내용이, 지금 그 이란에 가면 에스더의 무덤,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대요. 바사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버리고 완전히 넓은 땅을 이란과 이라크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그 전국의 초강대국의 왕이 돼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 에스더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무 넓은 땅에 왕이 되니까 전국에 있는 고관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더 잔치를 해요. 그렇게 잔치하는 가운데 2장 15절에 보면요, 에스더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에스더 왕후를 고관들 앞에 데려놓아 자랑하고 싶어, 너무 이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 앞에 사랑을 받더라. 왕후 와스디를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와스디를 패하고 다른 왕후를 뽑아라 했는데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런데 그 현관 경비실에 있는 모르드게가 보니까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을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에스더의 이름으로 모르드게 알렸다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생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 얘기를 이 하만이 들었어요. 지나면서 모르게 절하지 않거든. 다른 사람 다 절하지 않아요. 저 누구냐? 히브리 유다인이다. 유다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왕에게 공문을 받아서 날짜를 정하고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에스더서 4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다. 목숨 걸었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고 무슨 일이냐?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겠습니다. 하만 총리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겠다고 자기 마당에 장대를 높이 달아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하만의 10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이 에스더서 9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데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여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 에스더서 9장에 읽어보면요, 그 이제 불임절을 만들어서
단순히 불임절 이틀 동안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다 죽게 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 가족들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누나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하였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냐, 모세만 선자 나도 선자다. 그 교만한 말한 것 때문에 나병이 확 들게 됐고 일주일 동안 가둬놓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하나님께서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미리암의 이 질투가 나병이 들게 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요셉을 질투한 형들이라든지 그 질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울 왕의 질투,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의 질투, 모르드게의 교만과 질투, 결론적으로요 작은 시비와 질투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작은 그 미리암의 그 작은 한마디가 나병이 들 정도로 이 작은 시기와 질투가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시기와 질투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속여요. 끊임없이 속여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냐, 악령이 하게 해서 하는 일이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도록 해야 되겠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기쁜 일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번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신명기 1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 보내가 정탐하게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신명기 1장에 22절 이하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다 주셨다, 이제 들어가 취하면 돼, 가자 하니까 모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정탐꾼 보내가지고 다 분석해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무슨 부대뽀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대 했는데 웬걸요? 너희들 가서 나무가 있는지,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지, 산성에 살고 있는 산 밑에 살고 있는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과일도 증거로 가져와라. 담대하라. 담대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못 갑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모세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 있죠. 참 어리석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광야 교회를 본보기 삼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본보기 삼아? 여호수아 갈렙 같이 하면 살고 정복하고 다스리 누리고 축복받는 거구나. 10명 같이 하면 망하는 거구나. 그 본을 삼으라는 거죠. 아, 옛날에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그거 참 어리석네. 나는 계속 속고 나도 원망하고 있는데요. 내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해서 나병 든 것도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평상시에 동생이지만 질투심으로 꽉 차있다 딱 약점같이 보이니까 막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막 욕을 했다가 나병 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나머지 10명같이 살면 우리가 망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참고하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고전으로 참고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되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면 축복받는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사탄의 통로가 된다 했는데 사탄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고